예, 예레미야 33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 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자,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멸시킨 다음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그 포로된 자들을 이제 데리고 온다는 건데, 실제로는 이 포로들이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아이도 낳고 그 아이들이 사실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쳐 낫게 하고 그 조상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고쳐 세워서 이 땅에 오면 그들을 그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기쁜 이름이 될 거란 거죠. 하나님이 천년왕국 때에도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며 그런 때를 또 얘기를 하시고 그랬습니다.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여 떨리라. 자,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부수시고 예레미야 1장 17절에 있던 거 뭐냐, 모든 걸 다 부수시고 다시 건설하고 세우신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십니다. 12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게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무리에게 목자가 없으면 그 양들이 뿔뿔이 흩어지니까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그 전에도 이제 양무리를 계수할 때 10마리에 한 마리씩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이 앞으로 오는 복된 소식을 또 얘기를 하신 겁니다. 15절.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라는 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의다 일컬음을 입으리라. 그 성이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이제 이름을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죠. 1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왕도 계시지만 제사장도 함께 계시는데 이걸 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계속 펼쳐지고 또 제사장 대신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끊어지지 않고,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얻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왕, 대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 직분을 갖고 한꺼번에 오신 겁니다. 왕으로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도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 낮에 대한 약정이 뭐죠? 해가 낮을 주관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낮으로 해로 낮을 주관케 하고 그러니까 큰 광명으로 작은 광명 즉 달로 밤을 주관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럼 낮에 대한 나의 약정은 뭡니까? 낮에 대한 나의 약정은 성령 하나님께서 해가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세계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걸 얘기를 하는 약정과 하나님이 정해놓은 약속입니다.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그러니까 밤, 즉 죄인의 세계는 율법, 다른 작은 광명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라고 말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 얻은 죄인의 세계를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게끔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그러니까 없애버려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들을 약정하신 것들을 파하여 즉 없애버려서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너희가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니네가 만약에 낮에 대한 약정이나 밤에 대한 약정을 너희가 마음대로 없애버릴 수 있다면은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인간들의 죄와 악과 허물들을 없애버린다는 그 약속과 또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리라 했던 그것도 너희가 없애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끝까지 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언약의 말씀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면서 그렇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이 역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역으로.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못하는 거를 그래 니네가 그런 실력이 있다면 한번 해봐. 그렇게 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22절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하늘의 만상은 뭐냐면 모든 그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들이든지 달들이든지 우주 전체 지구 땅 나무 풀 바다 이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아주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하게 하시겠다 이런 겁니다.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두 족속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족속을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치 아니하도다. 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 이 얘기 뭐냐면 이 유다와 이 이스라엘이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즉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 백성들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성들로 인정치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그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다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진짜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신 백성을 그 나라로 인정을 하나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다와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러면서 우리가 진짜고 얘네들은 아니야라고 인정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치 아니하도다. 나라로 인정치 아니하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 즉 밤과 낮에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한질 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함부로 판단을 하고 함부로 있다 없다 함부로 지들 입으로 막 떠들고 지랄을 하는 거예요.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정해 놓으셨으면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데 내가 눈에 안 보인다고 그런 약정 없어 막 함부로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들을.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즉 이전에 너희가 믿었던 너희가 만든 하나님과 또 성전 안에서 바알도 섬기고 1월 성신도 섬기고 이랬던 모든 죄악을 계속 나타내는 자는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고 오직 내가 택할 자는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즉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진짜 마음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오는 자들을 오히려 긍휼히 불쌍히 여겨서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고 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선지자들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전부 다 반대되는 쪽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이들을 버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자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으면서 오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33장의 주제입니다. 자, 연이어서 3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4장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네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요 그 입은 네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자, 나중에 시드기야가 붙잡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갑니다. 4절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네 열조 선왕에게 분양하던 일례로 네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칼로는 죽지 않는데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갔지만 그 바벨론 땅에서 시드기야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그래도 왕이라고 유다 왕이라고 해서 죽었으니까 슬프게 또 있을 것을 얘기를 합니다. 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든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니라. 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들을 다 쳤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그런데 뭡니까?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러 왔습니다. 근데 두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건 라기스와 아세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있더라도 이 두 성을 치기가 힘든 성이 있다는 거예요. 라기스는 뭘 얘기하냐면 완강하다는 뜻입니다. 완강하게. 하나님이 뭘 일을 하려고 해도 깨어뜨려서 다시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는데도 안 깨지는 완강하다라고 하는 성이 라기스고요. 아세가는 괭이로 판 장소입니다. 아세가는 괭이로 판 장소는 뭡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들, 자기가 자기 땅을 파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견고함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라기스와 아세가는 하나님이라도 제대로 꺾기가 힘든 곳입니다. 하는 종들을 보내서 네가 이렇게 되면 멸망을 받는다. 이래도 절대로 지옥을 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내 고집을 안 꺾겠다 하는 게 라기스와 아세가입니다. 모두가 다 바벨론 왕한테 항복을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절대로 항복하지 않는 게 라기스와 아세가 같은 자들인데 이 성읍 이름이지만 누가 있습니까? 자기 믿음은 절대로 꺾이지 않겠다는 기독교인들 중에 완강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는 자들이 있고요. 또 자기가 판
자기가 가꾸고 자기가 파서 믿는 괭이로 판 장소거든요. 뭡니까? 이것은 내가 판 거니까 이건 내가 제일 잘 알아. 아무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러는 게 아세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내가 여러 번 수백 명한테 실험을 해봤지만 장로교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다른 거보다 칼빈의 교리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다고. 이런 사람이 완강하다, 쟁의로 판 장소, 둘 다 완전한 심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자, 8절.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약속을 했어요.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백성들과 뭘 언약을 했냐면요. 밑에 있던 노비들을 전부 다 풀어주라 그런 거예요. 노비들. 자, 여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각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원래 히브리 사람은요, 돈이 없어서 팔려왔어도 노비다가 6년을 일하고 7년째는 놓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노비를. 그런데 이 유다와 예루살렘 이 성에는 우상을 막 섬기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데가 없어요. 6년 있다가 6년은 우리 집에서 일을 하고 7년째는 자유인으로 놔줘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 계속해서 이 노비를 평생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그 자기 종족 같은 백성들입니다.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시드기야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이제 공고를 내 가지고 어느 누구라도 노비를 두지 말고 다 풀어줘라. 자유인으로 되게 하라. 이랬 것 같습니다.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은 신하들이에요.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풀어준 거예요.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순종해서 놓았더니 다 풀어줬어요.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입니다.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 노비들은 자유를 얻었다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근데 조금 이따 다시 잡아 가둔 다음에 막 때리면서 여전히 노비로 살아. 그러면 이들의 희망이 없어집니다. 삶이 비참해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 그러니까 조상들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세워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7년 만에 노비 있으면 다 풀어주라는 거죠.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6년 동안은 노비로 있게 하고 7년째 무조건 풀어서 자유케 하라 이랬는데 조상들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그러니까 하나님 집 앞에서 자유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일컬음을 받는 집, 성전 앞에서 다 약속을 하고 다 맹세를 한 거예요.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아주 개차반처럼 어겨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었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자, 너희가 노비를 풀어주는 것을 내게 안 듣고 니네 멋대로 했지?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할게. 어떤 자유냐? 칼과 연병과 기근에 내가 붙이는 자유를 선언할게. 이제 뭐 니네가 멋대로 했지? 나도 너희에게 자유롭게 내 마음을 선포할게 이겁니다. 너희를 칼과 연병에 내 마음대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기근에 붙이리라. 이게 지금 이게 누구냐면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얘기들입니다. 이게 현재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약속을 안 지켜요. 그리고 지들 멋대로 합니다. 지들 멋대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연병을 예? 기독교인들한테 내리실 겁니다. 이거는 예레미야나 지금 2025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자, 송아지를 둘로 쪼개서 서로 언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해서 내 언약을 완전히 파토를 낸 거예요.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유다 신하들, 또 예루살렘 신하들,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 그러니까 전부를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 손에 붙이리라.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다가 다시 또 바벨론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이제 다시 쳐들어오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을 했던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약속이 내 멋대로 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듣고 하나님, 예 그렇군요, 그 말씀을 제가 준행하리이다, 또 약속이시기 때문에 제가 따르겠나이다, 이런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가서는 지가 원한 걸 다 해요. 그게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저주가 임할 겁니다.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서 현재 기독교인 전부를 몰살시킬 겁니다. 예레미야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도 99.99%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에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겁니다. 영적인 눈이 뜬 사람들은 이 세계를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러나 소경된 그 자들은 절대로 인정을 안 하고 자기 살다가 지옥 가더라도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살 거예요. 여러분, 불쌍합니다. 사실은 현재 거짓자들 밑에 있는, 거짓 목사들 밑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불쌍하고, 속아 있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불쌍하고 그럴 뿐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